영광을 돌린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 1464년에 큰 한 5m 넘는 대리석 돌을 채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조각을 만들고 싶어서 두치오라고 하는 조각가에게 이걸 가지고 뭐 조각을 한번 해보라고 맡겼대요. 못하는 거예요. 당대 아주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들에게 다 맡겨봤는데 세 사람 다 결국 포기를 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돌 덩어리가 좀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 좋은데 뭔가 이게 좀 균형도 안 맞고 좀 그랬대요. 그래서 시의회 이제 뒷마당에 이 대리석 덩어리가 큰 돌 덩어리가 덩어리 자체는 크고 또 좋으니까요. 시의회 뒷마당에 이제 방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방치가 됐었는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돌을 가지고 뭘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참 너무 아깝다고. 아무도 못하는 걸 이 사람이 이제 한 어떤 역사책에는 2년이다, 또 어떤 책에는 4년이다 그러는데 뭐 한 2년이든 4년이든 그 세월을 들여서 이제 그걸 쪼개는 거죠. 거의 두문불출하고 그걸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녀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돌을 다
뒤집어 쓰고 꼭 무슨 당신 같은 대단한 예술가가 그렇게 거지 행색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는 이 돌덩어리 속에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이 천사가 깨어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작업을 한다. 안에 천사라고 표현했던 그 대상은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 모습입니다. 그 유명한 다비드상, 그 다윗 조각상. 여러분 그 벌거벗은 남자가 왜 돌 이게 잡고 삐딱 있어가지고 돌 자세가 삐딱했대요. 그래 딱 노려보고 있는 그 골리앗을 노려보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높이가 한 5m 정도 되니까 굉장한 거죠. 그 사람 눈에는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돌덩어리가 돌로 안 보이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도 없고 겁도 없이 318명 데리고 강대국과 싸우고 이긴 거는 좋은데 보복이 두렵고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는 아들도 하나 없고 딸도 한 명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입니다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자기는 돌덩어리고 시어의 뒷마당에 방치된 돌처럼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이삭과 그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볼품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여행수로 내가 지금 전쟁에 한번 이긴 거지 하나님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동행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냥 그림 하나 그려주면 요즘 말로 하면 몇 억씩 받을 예술가가 정을 망치 들고 그걸 하나하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을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지역 현장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 작품을 결국 실현하고 완성하고 세상에 내놓아서 증거가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자신이 초라한 업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릴 어부요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할 그 사람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결국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고 전부 다 그러니까요. 에스더는 어쩌다가 운이 좋아 왕비가 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가면 나는 왕비지만 와스디처럼 나도 영락없이 죽임을 당할 거고 폐위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끝내는 종결자요 불임절의
처음을 만든 시작점이 되도록 하나님은 결국 에스더를 그렇게 완성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다가 이 그림을 담아 주시고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결국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양쪽에 플래카드 원래 걸어야 될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허전하기도 하실 건데 문장이 곧 완성될 거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맡기면 또 장로님 잘 예쁘게 뽑아가지고 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복음편지에 보면 세 가지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왜 나와 싸워야 됩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요. 제가 아는 저 내성적이고 자주간 그런 문제 있으면 굴 파고 들어가고 나오지 않고 제가 그런 기질이었어요 원래.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아, 그건 내가 아니구나. 복음 없이 태어나고 공중건설자의 영향력과 허감문화, 저주문화, 사단문화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 문화에 영향받은 그 어느 나라의 나는 내가 아니구나.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그 바울은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망나니 같은 바울을 보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바울의 밑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계셨고 다메섹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소에서 바울을 다듬어서 만들어 가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걸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 나를 너무 잘 아는 나의 불신앙과 나를 제한하는 나의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또 말짱 도루묵이라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겁나고 혹시 자다가 잠이 깬 거겠죠?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면 빛이 임했을 건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에게 묶이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묶이지 마세요. 5년 뒤, 10년 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한 30년 뒤에면 제가 한 80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그래서 그러셨던 겁니다. 바울이 좀 변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균형도 안 맞고 어떤 조각가도 어떤 예술가도 저 돌은 안 됩니다라고 하고 40여 년을 포기하고 방치됐던 그 돌덩어리였지만 그 돌 속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미켈란젤로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모든 땅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다니는 바울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 증거하기 위해 택한 그 그릇, 그 모습으로 변화될 그 바울의 밑그림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그 밑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와 믿음,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불신앙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 전쟁했다가 어떤 때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 4명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만들었고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들을 빼버리고 요셉 꿈꾸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고 야복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기도와 언약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세계복음화의 인물로 만들어졌다. 그 과정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반복되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이건 빼버리신 거지. 본론 1번입니다. 질문의 답이 담긴 예배.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걸 내가 정표로 줄게라고 하지 않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데 말만 하지 말고 뭐 문서를 쓰든 계약서를 쓰든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뭐라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만 2년 동안 요셉이 술 맡은 가는 장이 출소하고 난 뒤에 만 2년 동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데 어떤 응답도 어떤 증거도 오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남을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응답의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열려갑니다. 쉴 시간이 없을 만큼 열려갑니다. 애굽 온 땅을 버금수레를 타고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될 만큼 바빠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 증거 이거야, 내가 줄 증거 이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단을 쌓고 예배하자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임하고 있고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제 기댈 언덕도 없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10일을 하루처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어찌 보면 무미 건조한 별사탕 안 들어있는 금빵 같은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오히려 죽음의 공포는 시시각각 자기들을 엄습하고 있고 나갈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언제쯤 응답이 올까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제가 제일 바쁜데 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증거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은 예배하자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만 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은 무한대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긴 세월 동안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에 답을 얻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뭐부터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초만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위에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에 건축할 때 지하를 땅을 파고 기초를 쌓을 때 50층짜리 건물을 세울 만한 기초를 쌓았다면 이 위에 40층이든 50층이든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왜 대부분 아파트들이 건물들을 다 부수고 새로 짓습니까?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초를 가지고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영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엎었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개 부족 연합군과 이 전쟁에서 이긴 이 승리의 기쁨도 감당이 안 돼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먼저 예배자로 먼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자로 먼저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목사님 좀 예배 좀 쉬고 교회 좀 쉬고 좀 회복되고 몇 달 뒤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명을 만났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몇 달 교회 안 보여도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아니 왜 목사님 너무 이제 예배할 힘도 없어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면 예배해야 돼요. 목사님 한 주만 쉴게요. 한 주를 쉬면 14일에 영적 공백이 생겨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지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설득하고 그래서 설득을 당한 분들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 설득 안 당한 분들은 설득을 당했으면 안 당한 분들은 진짜 더 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뭘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하자. 그 예배의 자리로 말씀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 있는 사람도 예배의 영광 속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면 살게 돼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판에 모를 옮기듯이 모판에 벼를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라게 해서 저 논에다가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뭐 하겠다고 합니까? 잠시 옮겨 놓을 거다.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다. 하나님은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몇 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400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400년을.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400년 이후까지를 내다보며 마스터 플랜을 지금 짜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된 인연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게 3번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대구 경북인지 대구 지부인지 모르겠는데 청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저보고 전도 안정하러 와서 포럼회라고 강사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전도 포럼이었습니다. 그거 한 번이고 두 번째는 랩런트하고 교사 뭐 세미나인가 뭔가 한다고 어서 또 하라고 해가지고 그 두 번 저기 문경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역 이름 모르겠고 그 수련은 빌려놓고 그 전교인 수련회 1박 2일인가 그때 그 3번의 인연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그때 키 조그마한 분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인 것 같다고. 맞습니다. 웬만하면 이름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잠깐 스친 인연인데. 근데 그 잠깐 스친 바람이 스치듯이 스치간 만남인데 그게 지금 이 만남으로 예비될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몇백 년, 아니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준비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상은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뒤집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 만남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연결될 거라고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건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 중간에 죽고 천국 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일까지 이야기합니까? 그 일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또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어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데 그 출발점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치 이 13절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 기름지고 풍족했던 땅, 그 어마어마한 강을 배경으로 농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땅, 그 땅 중에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내일 없는 내일 하는 거 맞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과 맞닿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인생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보관은 뭡니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고난과 잠시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하나님은 결국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흑암의 역사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림 구체화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18절부터 말씀하세요. 그냥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는 구체화를 하고 계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애굽 강 유브라데까지 구체적인 땅의 경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부 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구체화시키고 계십니다. 2023년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 그 교회, 그 연장이 될 건데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조금 더 마시고 계시지요? 구체화시키고 계세요. 저도 그냥 25,000, 26,000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료를 주셨어요. 대구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몇 개 학교가 있고 몇 명의 학생이 있고 몇 명의 교사가 있고 몇 명의 교직원이 있는지 쭉 자료를 줬어요. 뒤에 있는데 이거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쭉 보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대구에 몇 개 대학이 있는지, 경북에 몇 개 대학이 있는지,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교수는 몇 명인지, 대학의 교직원은 몇 명인지 점점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대구광역시 유치, 초등, 중등, 고등 학교 현황, 경상북도 현황 이게 쭉 나와 있고요. 유치원 현황 뭐 이게 쭉 나와 있으면 구별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유치부 그 메신저 하시는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여기에 어린이집은 포함됩니까? 물어봤더니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 어린이집 통계 좀 내갖고 알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대구 올 때는 그냥 막연하고 두리뭉실했어요. 어디 간다? 은평교회 간다.
얼마나 막연했냐면 대구 와서 어디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두리터 앞에 그 원룸에 살았다니까 처음에. 조금 지나니까 옆에 투룸이 비었다고 목사님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 감사하게 투룸을 또 썼어요. 대구에 제가 뭐 부동산을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십 년 만에 대구로 돌아오니까 아는 거는 대덕식당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변했더라고요. 재벌이 돼가지고 옆에 커피숍까지 무슨 선지국을 팔아가지고 상인동에 살아야 되는지 송인동에 살아야 되는지 월배에 살아야 되는지 화원에 살아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연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구체화 되더라고요. 후보 아파트 2개 나왔는데 한번 보라고. 2군데 가봤어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기도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30년 된 집인데 주인이 리모델링 다 해줄 테니까 들어와 살라고. 그럼 뭐 알겠다고. 그래 구체화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어제부로 부산 생활 완전 종결됐습니다. 싹 종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연하게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함께 하시지요?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체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충만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18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뭐랄까요? 평안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참 이게 더불어. 제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더 많이 하나 내가 더 많이 하나 외워 임마. 선생님이 볼 때도 이거 애들이 한심해 보이고 그랬을 수 있죠. 요즘 선생님들 어쩐지 모르겠네. 공식 외워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더불어가 아니잖아요. 대영아 그게 궁금하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게 더불어잖아요. 여호수아가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결제도 안 맞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세워버렸습니다. 더불어. 바울이 하나님한테 언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네 생각이 맞다고, 응원한다고, 로마 가는 게 맞다고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더불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싸우다 보면 그런 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상종도 못할 인간. 저건 인간이 아니라고. 인간의 탈만 썼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상종할 만하다. 의논할 만하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문자 보내듯이 띠리릭 보낸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언약을 세웠대요. 그냥 야 말이 많노 들어 임마 외워 임마 믿어 임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믿게 만들면서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 당신을 낮추셔서 아브라함 수준이 돼가지고 함께 대화하면서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더불어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더불어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미켈란젤로의 눈이 열려야 될 건데 한번 보시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장로님 부부 얼굴 한번 보면서 아이고 아직 저 집은 신혼입니다. 귀까지 빨개질라 하시는데 더불어 그렇게 보이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불어 할 만한 교회로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는 어제 새벽 거의 한 1시 넘게까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가 겨우 하나님이 늘 편안하게 주시다가 어제는 야 일찍 자지 말고 내하고 더 놀다 자자 이래가지고 어제 아마 한 12시 다 돼가지고 전교인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보고 좀 더 놀자고 더불어. 어제 교회에서 말씀 설교 준비하고 한다고 막 실험을 하는데 뭔가 이게 완성이 돼야 잠을 자든지 할 건데 완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 괴롭히는 겁니까? 더불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것도 못하나? 우리 아버지 같으면 임마! 이들 설교 네 그만큼 야 나 알아서 해야지 새끼가 이러면 우리 아버지 같으면 그랬을 건데 하나님 더불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더불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불어가 되거든요. 동창을 만나도 옛날에 동창이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웬일이고 그랬더니 뭐 돈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도 돈은 없는데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 했더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애가 이상해졌다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얘를 존중하지도 않고 이미 몇 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사람도 저기 좀 이상해 이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합격 KS라고 아시죠? 코리안 스탠다드인가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면 KS 마크 붙여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마크가 있습니까? 합격. 보좌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된 거죠. 지금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19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여기고 이 땅에 누구 족속이 있는 이 땅이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예배할 때 모든 응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바로 그 사람에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 미래에 담기고 주역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구체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북 상주에 그냥 다락방을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경북 상주에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일들을 만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그림을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다.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안 한다. 못하면 무능하신 거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없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땅을 정복하고 어떤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구체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구체화의 축복이 있기를. 천천히 저도 조금씩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조금씩. 방학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끌어가면 되겠나? 자꾸 점점 구체화 시켜주세요. 구체화.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또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담기고 기도에 담겨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그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92장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제가 참 이게 좋아하는 찬송인데 앞으로도 자주 부르게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찬송 단어 중에 친구라는 이 단어가 참 저에게는 92장 이 친구라는 단어가 좀 벅차게 와닿았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래요.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대하지 않고 박대하지 않고 천대하지도 않고 더불어 친구하자고. 네 내하고 어울릴 만한 격이 된다고, 수준 된다고, 너 내하고 어울릴 만하다고, 내 니하고 다니면 어디 가도 안 부끄럽다고, 내 니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좋다고, 너하고 동행하는 게 너무 좋다고. 친구.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